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시인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서울은 비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오고 물난리도 무지막지하게 잠수교도 통행 금지되고 그랬는데 부산은 날씨가 빨끈 떠가지고 이게 남인의 나라 소식 같잖아요. 작은 나라인데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바퀴씩 돌으니까 하여튼 저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날씨든 꽃이든 다 구경하고 다닌다니까요. 어느 분이 오늘은 질문을 했어요. 스님, 지구가 멸망한다면 유주무주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그랬네요. 지구가 망한다면 유주무주 영혼은 어디로 갈까? 스님 삼보에 귀하옵니다. 영화를 보면 지구 멸망과 같은 영화를 보게 되는데 저를 비롯하여 저의 주변들이 영가장애로 고통받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만일 지구가 멸망하면 유주무주에 떠도는 영혼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올렸다면 죄송하오나 늘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귀가 안 들려요. 어느 날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도 눈도 멀었어요. 빛이 필요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이비설신이 눈, 고, 귀, 코, 혀, 몸, 요 마음, 생각까지 6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씩 없어지면 하나씩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눈이 없으면 빛의 세계가 없어지는 거고, 귀가 없으면 소리의 세계가 없어지는 것이고, 코가 없으면 숨 못 쉬니까 그는 냄새를 못 맡으면은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인간들이 어찌나 독한지, 개를 개를 어렸을 때, 고막을 갖다가 염산을 한 방울 귀에다 집어넣으면은 고막이 터져갖고 소리가 안 들린대. 그러니까 소리 안 들리니까 안 짖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돼지 키우는 사람들을 보니까 돼지 새끼 나면 이빨이 빼쭉 나 있는데 엄마 젖 먹을 때 자칫 잘못하면 상처 난다고 입 싹 벌리더니 그라인더를 갖다 씩 밀어버리더만 이렇게 막 아파갖고 그냥 그 새끼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진통제에서 딱 죽어서 그냥 탁 돼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영안실이 아니라 영안실 가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으로 돼 있는 분한테는 지구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가 없어, 그죠? 아무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구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분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면 시체한테는 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저런 걱정을 하고 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중국에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또라이가 하나 있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나 맨날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기나라 사람이 걱정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우라는 것인데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바세계경 어디 공부하나요? 어디요? 자리타품이요. 하여간 자리타품을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전에다 이름 붙여놓고 저기다 놓고 다니는데 핸드백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세요.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금강경 만독 읽는 것보다 아는 우바세계경 10번만 읽어도 금강경에 해답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금강경에서 어떻게 머물고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를 자리타 품에 머물고 자리타로 항복받아라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97쪽에 자타장엄품 여기도 공부한 것 같기는 한데 제
11품 1절에 세존이시여 보살마살이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법을 갖추어야 합니까? 8가지라고 그랬죠. 선남자여 8가지 법을 갖추어야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8가지란 첫 번째는 긴 수명이고, 둘째는 뛰어난 외모를 갖춘 것이며, 셋째는 커다란 힘을 갖는 것이고, 넷째는 높은 신분을 갖는 것이며, 다섯째는 재산이 많은 것이고, 여섯째는 남자의 몸을 갖는 것이며, 일곱 번째는 언변이 분명함이고, 여덟 번째는 대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8가지를 얻는 방법이 이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음 생에서 이런 방법을 쫙 얻는다.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아주 중요한 기초교리가, 불교 기초교리가 이게 전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부산법당이 제일 잘하는 게 방생이니까, 그 11품 2절에 보면은 세존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보살은 이러한 8가지를 갖추게 됩니까? 그래서 8가지의 뛰어난 법을 갖추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선남자여 보살마살이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인자한 마음으로 살생을 하지 않은 인연으로 긴 수명을 얻은 것이고, 인자한 마음으로 셀 수 없는 많은 세상에서 살생을 하지 않고 방생한 인연으로 수명이 길어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명 길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없이 많은 세상에서 언제나 옷과 등을 보시한 인연으로 뛰어난 외모를 얻는 것이며, 뛰어난 외모를 얻고 싶으면 금생에 조금 외모가 안 받쳐준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나 옷과 등을 보시한 인연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3아승기급 동안 꾸준히 닦아가는데 그까지 안 가더라도 전부 된단 말이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불교 텔레비전에서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2년간 다시 더 그 강의를 해주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3개월 안에 3개월이면 12번인데 12번에 18품을 강의를 일단은 해서 이제 오바세계경을 마치도록 하고, 원래는 1년간 52주 동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부족하고 좋은 경전이면 틀림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토도 강의를 해줘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금방 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한가 몰라. 근데 하여간 불자들이 너무 많이 헷갈리고 다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이제 우바세계경도 해줘야 되고, 그래 이제 제가 불자들이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늘리고 이런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공부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신앙으로 끝을 맺어야 되니까 정토신앙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생사 문제가 거기서 전부 다 해결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에서 열심히 뛰는 것만 남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도 많고 급한 마음도 들고 하는데, 이제 2년 동안 정토법문 100강을 100회를 걸쳐서 1년이 52주예요. 52주라서 104회인데, 이제 앞으로 우바세계경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0회 정도로 해가지고 정토신앙을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직접 번역을 또 하는 책들도 있고 해가지고 해서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고마운 게 지난주에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했던 어느 도보살님이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그 보살님이 하여튼 절도 여러 개 짓고 포교당도 여러 개 지원을 해드렸다고. 그런데 요즘에는 방학했대, 방학. 절에 댕기는 거를. 본인이 절을 몇 개 해드리고 포교당도 해드리고 했는데 좀 실망을 해가지고 방학 중이래네. 그래서 이제 방학하지 말고 다시 개학하라고 이제 오시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불교 텔레비전에서 법안스님 법문 듣는 재미로 산다고 그러길래 잘 됐다고, 이제 해운대 법당 와서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라고, 그래야지 금생에 환경이 좀 좋다 그래서 헬렐레하고 버티다 보면 어느새 와가지고 저승사자가 샥 하고 들어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토신앙을 해서 연부를 해놓으면 이제 언제 가도, 그리고 이제 한 생에 다 끝낼 수 있는 거니까 뭐 다음 생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 그래서 그 자타 장엄품도 나와 남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룬 부분들을 계속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건데 이걸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항상 교만한 마음을 없앤 인연으로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내가 높은 신분을 추구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전생에 교만했던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금생에는 이제 되도록이면 겸손하게, 그리고 남들에게 잘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생에 한 생에서도 다 가능한 거예요. 요리 하다 보면 어느샌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항상 음식을 보시한 인연으로 몸에 힘을 갖춘 것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항상 설법하는 것을 좋아한 인연으로 재물이 많아지고 재부가 많은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으면 여기서 법문 들은 거를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한테부터 가르쳐 주고 주위 사람들한테 만나면 자꾸 일러줘야 돼. 일러주면 여러분들이 재보가 많게 되고,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여자의 몸을 싫어한 인연으로 남자의 몸을 얻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켰던 인연으로 언변이 분명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삼보에 공양한 인연으로 대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8가지 인연을 쭉 계속 풀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게, 그러니까 그 오바세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외워야 돼요. 외우게 되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는 게 딱 나와버리니까 이게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기거든.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기. 불교는 제가 늘 성공하기고 행복하기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안 나오더라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효과가 탁탁 튀어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일 맡길 수 있는 사람이고 전부,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차곡차곡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8가지에는 3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에는 3가지 인연이었는데, 첫 번째는 보시하는 물건이 청정한 것이고, 물청, 그래서 물청. 두 번째는 보시하는 마음이 청정하고, 그러니까 심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시를 받는 복전이 청정하고, 복전정, 물정, 심정, 복전정.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이, 보시하는 물건이 청정하다는 것은 도둑질한 물건이 아니고, 성인이 금하는 물건이 아니며, 대중의 공용물이 아니고, 삼보의 물건이 아니며, 한 사람에게 준 것을 많은 사람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준 것을 한 사람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며, 남을 괴롭혀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남을 속여서 얻은 것도 아니며, 사기하여 얻은 것도 아니면 이것을 물건이 청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건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시험 봐야 돼. 나중에 저승 때 시험 보면 골치 아프니까 미리미리 외워놓고서 그때 그냥 미리 그 자격증 따놓으면 돼. 그러잖아요. 딱 염라대왕에서 너 물정, 보시한 물건이 청정한 것에 대해서 해봐. 그럼 모르는데 까먹었는데 그러면 너는 저기로 가. 저 지옥으로 가.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이럴 때는 자꾸 외워둬가지고, 내가 부처님 이름으로 공양 올리는데 요 돈은 어떤 돈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도둑질한 거라도 많이 갖다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근데 그거는 공덕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부처님과 그 주지 절 중하고 그 셋이 이제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은 돈을 많이 갖다 절에다 넣거나 그에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같이 나눠 먹었으니까 공범 되자고. 그건 원칙적으로 공덕이 없다. 이렇게 물정. 그죠? 그 다음에 사기한 것이 아니면 이것이 물건이 청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성인이 금한 물건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라의 법에서 인정을 하더라도 부처님 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 이제 앞으로 오바세계
개 받으려면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생겼어. 고양이도 기르면 안 되고, 여기 쭉 나오거든요. 고양이 기르면 안 된다고 나와 있다고. 고양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절에 와서 자꾸 와서 들어와서 지나가던 고양이들이 와서 그냥 와서 사는데 쫓아낼 수도 없고 안 쫓아낼 수도 없고 누구 요즘 분양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고양이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애미만치 다 컸는데 이게 하나씩 잡아가지고 와서 그냥 새끼들 불러갖고 그 사냥시키고 훈련시켜서 하서 그잖아요. 그 살심을 느끼는 거예요. 살심을. 고양이를 보면은 살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거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금한 물건이 아니며 성인이 금한 물건이 있죠. 술, 마약, 독업류 이런 거는 여기 뒤에 보면은 다 그거는 금한다고 나와요. 그건 왜냐면 남을 해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공양 올려도 안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글 갖다 놨는데 보니까 부산에서 채식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하자 그 운동을 했더라고요. 25개 단체가. 근데 어디서 했냐면 YWCA 강당에서 결성을 했더라고요. 하여간 중들이든 불자들이든 그것도 다른 데서 했으면 괜찮아. 불교의 수도라고 하는 부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6개월 후에 요 공부를 하고 나면 오바세계계를 받을 건데 금요일 날 하루만 육식, 음주, 감호 안 하는 걸 우리가 딱 정하고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늘려가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 날 순천 송광사 저기 서남사 갔더니 태고종 종정예하가 오후불식 하라고 저한테 오후불식 너무 좋다고 이 양반이 3년 전보다 훨씬 더 쌩쌩해지셨더라고요. 전에는 귀가 굉장히 어두셨는데 귀도 훨씬 밝아지시고 오후불식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후불식을 하면 종교 개종하면 안 되니까 그냥 먹기는 먹는데 일주일에 하루만 음주, 감호, 식욕 요거를 안 해보는 거예요. 음주라고 하는 것은 술 마시는 거 그렇게 금요일 날 라디오 방송에 제가 팔관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안심정 신도들은 금요일 날은 술 대신에 차로 마시고 음주 대신에 차로 마시고 감호 노래방 안 가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토크 대화하고 재밌는 대화. 그 다음에 고기 대신에 채식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가서 보니까 아니네 금요일날 술 한잔하고 고기 먹고 노래방 가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저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음 생에도 늘 좋은 그런 삶을 살려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베풀 때에 생사의 좋은 과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며 건강과 재물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가문의 대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권속이 많고 넉넉하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보리의 장엄을 위해서만 보시하며 중생을 조복하고자 베풀면 이것이 마음이 청정한 것입니다. 일단은 2단계까지 안 올라갔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바라는 걸 굳건하게 생각하고서 해도 돼요. 그래서 어느 단계 가면은 바라는 게 없어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또 갖췄으니까 바랄 게 없으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게 되면은 그게 무주상보시가 되는 거지. 머무름 없이 베푸는 게 되는 거 금강경에. 요게 그 구절을 해석 나온 거예요. 머무름 없이 무주상보시라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2단계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하고는 사실 관계 없어요. 그죠? 현재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되면 관계가 있겠죠. 이런 단계도 되는데 현재는 아니니까 현재는 그냥 베풀 때 생사에 좋은 과보도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명예를 위해서도 하고 건강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도 하고 가문의 대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하라는 거예요. 해놓고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 되면 그리고 이제 저는 영단에 시식할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1,000원짜리 가지고 먼저 가서 설쳐가면서 탁 올리는 거. 그러면 나머지 다 1,000원짜리 올리는가 보다 하고서
그날은 전부 다 1,000원짜리 통일해버리는 거야. 그냥, 욕도 못하고 그냥 여기 연불에다가, 에휴. 근데 첫 분이 10,000원짜리 다 가져가다가 하면은, 여기는 10,000원짜리 올리는가 봐. 그래갖고 1,000원짜리 넣다가 딱 후닥닥 빼고 그거 딱 10,000원짜리 올리지. 더 기분 좋은 거는 50,000원짜리 탁 흔들어가면서 탁 이렇게 이때는 그러니까 가도 괜찮아. 그냥 다 올린다 자랑해가면서. 괜찮은 거. 단 서울이나 논산은 1,000원짜리 놓으면 내가 불러다가 욕해. 1,000원짜리 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가 얼마인데 그거 하나 1,000원짜리 놓고서 그 담배 한 가게 얼마인데. 그잖아. 자기 조상한테 올린다고 하는데 1,000원짜리 하나 놓고서 잘 좀 봐달라고 하면은 열받을 거 아니에요.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살 수 있는 담배라도 한 각 한 번은 그지가 절에 왔는데 5,000원짜리 줬더니 무아이라로 훑어보고서 가들앉는 거 파라는 거 달라고. 배추잎 달라고. 얻어먹는 제주에 막 찬밥 띵밥 건지 그거라도 그냥 가지고 가 그랬더니 그냥 되게 째려보고 가더라니까. 그지? 그지도 그러는데 부처님은 그지, 여러분 조상이 그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마음 가는, 돈 가는데 마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남이 쓸 만큼 그래도 짜장면 한 그릇 값은 줘야 그 사람이 가지. 3,000원 줘보세요. 욕한다니까. 5,000원 줬는데도 위아래로 훑어봤다 뭐었다 째려봤다 그냥 눈을 옆으로 떴다 난리가 났더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복전이 청정하다는 것은 98쪽의 아래 보시를 받는 사람으로서 팔사를 멀리 여인 것을 복전이 청정하다고 합니다. 팔사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의 반대가 팔사다 그랬어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요것을 8개를 돌리면 거꾸로 하는 것은 팔사. 그러지. 그래서 복전이 청정하다는 것은 보시를 받는 사람으로서 팔사를 멀리 여인 것을 복전이 청정하다고 합니다. 선남자여 이와 같은 새 인연으로 팔법을 갖춥니다. 그래서 8가지 팔법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대만에서 나온 관세음보살 보문품 강기를 쭉 읽다 보니까 참 재밌게 법문을 잘 하셨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빨리 번역해서 또 해줘야 되겠네. 하여간 나 욕심은 많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문제예요. 거기에는 공양은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큰 공양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공양이냐 했더니 첫 번째는 장엄 당사 그랬으니까 부처님의 전각이라든가 요사체라든가 이런 거를 지어주는 공덕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걸 무슨 공양이라고 하냐면은 공경공양이라고 한다. 공경공양. 그러니까 그거는 경전 또는 복전에다가 공양을 올리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엄 당사. 그러니까 법당이라든가 요사. 그래서 그게 당사가지. 장엄 당사. 또는 공경공양이라고 한다. 공양에도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경공양과 그 다음에 수행공양과 그 다음에 이익공양이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을 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공경공양. 두 번째는 수행공양. 수행공양은 뭐냐면 독경 예불을 우리가 수행공양이라고 한다. 보현행원품에 보면은 공양에다 쭉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양이라는 게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도 공양이지만 수행하고 보시하는 것도 공양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하는 것은 3번째 이익공양. 그래서 경전공양과 수행공양과 이익공양이 있다. 이익공양은 음식 의복을 공양 올리는 것은 이익공양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독경과 예불은 수행공양, 여러분들이 수행을 돕는 공양이고, 그 다음에 장엄 당사 공양은 공경공양이다. 요렇게 쫙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7법제, 그래갖고 7가지 법의 제물이 있다. 요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가지 법의 제물. 요렇게 이제 있는데, 첫 번째가 신심이라고 하는 제물.
그래서 믿음보다 더 큰 재물은 없다. 이렇게 남방불교 뒷가에 보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보다 더 소중한 재물은 없다.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이 믿음이다. 근데 처음에는 이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단계 가니까 맞네. 그래,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재산이로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말씀이셨구나, 부처님이. 그래서 7법제, 7가지 진리의 재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재, 믿을 신자, 신재.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재물이다. 그래서 불법 여태해 유신 등이 그랬다. 불법의 큰 바다는 오직 유신 등이 믿음이 있을 때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신재, 믿음의 재물이 가장 위대한 재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재.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의 재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진은 부지런히 해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정진하, 나아갈 진짜에서 진재.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신재와 진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 번째 재물은 계재, 계율을 지키는 것이 재물이다. 아이고, 계율 지키려면은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은데 까다로운 게 아닐까. 근데 그 계율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요런 건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오대산 중국 오대산 갔다 오면서부터 이제 고기를 끊었는데 고기를 끊으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까 우리 육군 거사님이 돈산까지 갔다 오는데 되게 힘들대. 부산까지 갔다 와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말씀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멀은 줄 몰랐는데 요즘 부산 되게 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들어. 장난 아니더라니까. 근데 계율을 지키고 또 고기를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고기 안 먹으면 힘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관계 없다니까. 코끼리가 무슨 소고기 먹어갖고 힘센가요? 아니잖아요. 소고기가 무슨 보신탕 먹어갖고 힘쓰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라.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힘센 동물은 초식동물이래. 그러니까 고기 먹는 거하고 힘나는 거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근데 이렇게 자꾸 고기 같은 걸 먹으면 얼굴이 아무래도 탁하게 돼 있어. 탁하게. 그지? 탁한 기운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끼 나자마자 그라인더를 갖다 이빨을 싹 가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 새끼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농장에서 무조건 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더라고. 근데 어려서부터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 돼지 애미가는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돼지고기 먹고서 여러분들 건강이 좋아질 턱이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스트레스를 무지막지하게 받아갖고, 그런데 내가 너를 건강해주랴? 메롱, 그러지, 메롱.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데, 우바세계경을 평생에 오게 지키는 것보다 하루 우바세계, 팔관제계를 지키는 게 훨씬 더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는 않은 거지. 그래서 일단은 오후 불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고 음주, 가무, 식욕. 그렇게 금요일 날은 노래방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노래방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음주 대신에 맛있는 차, 커피도 사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이제 부산 법당은 생기면 1층에다가 커피 기계를 갖다 놓고서 타서 좀 먹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꼭 차만 마셔야 된다는 그런 또 선입관념을 좀 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대만의 불광산사 가니까 불타기념관 사무실 있는 데다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더라니까요.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더라니까요. 참,
87세 노인네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을까? 그 밑에 물론 그 제자들이 했겠지만 최종 결정은 87세 성운대사 가시거든요. 그만큼 생각이 유연하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커피 볶는 기계랑 갖다 놓고서 볶아가지고 그거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계율을, 오계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고기를 안 먹으니까 좋은 점이 있고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차 타고 오는데 그 배고파서 도시락 먹으려고 보면은 그 콩고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닭고기나 그다음에 뭐 불고기 한 거는 안 먹는다고 하면 그 파시는 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먹는다.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되겠지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은 되게 그냥 존경스럽게 보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는 저걸 원하는구나. 뭐 대단하게 무슨 그 도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잔잔한 계율 하나 지키는 거 가지고도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학 동창들 모임에 법문을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오대산이라고 하는 그 한정식 집에 갔는데 거기 온 친구들이 하여튼 국민의 한 3% 들어가는 친구들만 온 거예요. 뭐 차관보 이때부터 쭉 해가지고 어디 증권회사 부사장 무슨 몇 조 대 하는 회사 사장 뭐 이런 쪽도 오니까 국민의 3% 정도 모였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당연히 최고 좋은 데로 갔겠죠. 또 모르고서 이왕에 스님을 모시니까 근사 뻐적지근하게 한번 대접하자 하는 것인데 근사 뻐적지근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저기 홍어 삼합에다가 뭐에다 쫙 뭐 초밥에다 나오는데 안 먹는다 그랬더니 밥만 그냥 된장국만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사장님이 불자였나 봐요. 오대산 이름도 오대산이니까 이 사장님이 나오셔갖고 스님 드실 거 없어갖고 어떡하냐고 그때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사내 재미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송이버섯하고 더덕하고 막 해가지고 최고 고급은 내 앞에 다 오는 거야, 그지? 그 제일 싼 고기는 그 친구들이 먹고 비싼 건 나 혼자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스님들한테 요구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그런 계율 작은 거 하나하나 지키는 걸 보고서 좋아하고 기뻐하는구나. 이런 거니까 우리 불자들도 그런 거 조금만 그 생각한다면 나는 불자라서 뭐 안 해. 안 먹어. 이런 게 있어야 돼, 반드시. 그죠? 그 저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꼭 음식 4가지 그 금지하셔야 돼요. 개고기, 뱀고기, 노루고기, 염소고기. 거기다 지장경에 나오는 자라, 그것까지. 개고기, 염소고기. 특히 부산은 금정산에 가면은 염소고기 많이 팔잖아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게는 그 저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몇 천만 원, 몇 억을 갖다 놓고서 기도를 했어도 그 고기를 그게 딱 들어가면 그 기도빨이 탁 풀어져요. 약발이 안 들어, 기도빨이 안 들어요. 제가 원칙적으로 기도빨이 안 들 일이 없는데 탁 찾아놓으면 반드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개고기, 뱀고기, 노루고기, 염소고기예요. 그 다음에 지장경에 나오는 자라 5가지죠. 요거는 특히 부산은 금정산에 가서 염소고기 먹으면 안 돼. 염소고기 먹었지 그랬더니 먹었다는 거. 두집어졌지. 두집어졌다고 해서 염소고기 그랬더니 재작년일 거예요. 재작년 초복날인데 초복 다음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한 달 전에 저한테 와서 돈 싸가지고 와서 불공을 드린 분이거든. 재수조라고. 근데 그 다른 분이 와서 딱 사고가 났다고 누구 사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떻게 사고 났더니 그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리프트가 그걸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탁 떨어져가지고 다리 하나 갖다가 그 주도소를 갖다가 탁 때려가지고 완전 다 부서져 버린 거야, 다리 하나가. 수술을 수십 번 한 거예요. 신경을 이으면 피가 안 통하고 신경을 끊으면 피가 통하고 이런다네. 그렇다고 전화 온 거예요. 스님 돈을 거금 얼마 들였는데 사고 터졌냐고. 그러길래 사고
염소고기 먹어서 그랬어. 그랬더니 기다려보세요. 딱 끊고서 이제 딱 전화 걸어본 거예요. 야, 도관 스님이 염소고기 먹었다고 하는데 맞냐? 그러니까 복날 그 남들은 개고기 먹으니까 우린 염소라도 사다가 끓여 먹자고 그래갖고 어린애기 까고 세 식구가 그냥 잘 끓여 먹은 거예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 재수 없어. 이렇게. 근데 그 팀이 12명이 와요. 봉고차에 12명이 타고 오는데 서울 법당에도 12명이 와요. 근데 딱 하나만 딱 찍어갖고 너 염소고기 먹으면 죽어. 근데 다른 사람 11명은 다 들었다는데 스님이 그 친구한테 했어. 그 얘기 했어. 근데 본인은 들은 사실이 없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한 번 했으면 얘기도 안 해. 올 때마다 내가 올 때마다 논산에 왔을 때도 염소고기 먹으면 죽어. 내가 한 번 혼자 얘기했으면 잘못된 건데 11명이 다 알아. 스님이 그거 말 했잖아요. 다. 본인만 못 들은 거예요. 왜? 당하려니까. 그래서 하여간 수십 차례 수술을 하고 그래서 쉽게 풀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뭐 어차피 별건 아닌데 너는 고생 좀 해라. 아직 하는 짐에. 내가 안 봐줬지. 그럼 그 다음에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음식에서는 그 5가지는 꼭 지켜라. 절대. 염소고기 되게 나쁜 거예요. 어느 불자가 충북 음성에서 캔 만드는 불자가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다른 분들 잔뜩 놓게 했더니 스님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맞아 그랬더니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딱 한 방에 20년 사업한 거 한 방에 딱 접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장 앞에 염소고기집이 있어가지고 아침도 염소고기, 점심도 염소고기, 저녁도 염소고기, 그 다음날도 염소고기. 그래갖고 한 방에 8억짜리 딱 맞아갖고 그냥 딱 문 닫았다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 얘기 하더니. 이렇게 나쁜 거예요. 노루도 마찬가지. 노루 치면은 꼭 인명사고 나는 거예요. 인명사상사고 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노루가 저 안 잡아먹었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황금 항아리 숨겨놓은데 가르쳐 줄 리도 없고 무슨 개가 지고기 안 먹었다고 그래갖고 스님 뭐 짜장면이라도 하는 걸 드시라고 뭐 해줄 일도 없다고. 불자들한테 좋은 거 불자들한테.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돼. 약으로도 그건 먹으면 안 돼. 약으로 먹습니다 하고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길래 되나 안 되나 실험을 해봐라 일단. 실험을. 간단하게 실험하는 방법이 있는데 농약집에 가가지고 제초제를 한 병 사다 놓고서 보약으로 먹겠습니다 하며 다 물어서 홀딱 먹어봐라. 보약 되나 안 되나. 돼야 안 돼요? 이거 가서 실험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이건 실험하면 안 돼요. 괜히 오늘 스님 법문 들으니까 실험해보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농약 사다 놓고서 바카스로 먹겠습니다. 그래서 홀짝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하라고 읽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뭐 무슨 수술하고 나면 개고기나 염소고기 먹으라고 여성에 좋다고 하는데 절대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아요. 그래서 개를 지키는 것이 재물 중에 재물이다. 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못 썼는데 들을 문자 문제. 법문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들어야 돼. 그죠? 이것도 듣고도 까먹는데 안 들었으면 어쩌겠어요. 그죠? 요즘에 여름에 금정산 가가지고 아주 잡아갖고 도리하자고 난리 이제 개를 하고 가족들끼리 다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딱 고르라면 그러니까 나중에 묻는 거예요. 스님 그분들이 염소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묻는 거예요. 난 그거 다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이 통박으로 그걸 어떻게 괜히 개고기 먹었는데 염소고기로 먹었다고 통박 찍었다고 어떡하라고.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맞네 해버리면 끝인데. 그잖아요. 내가 염소고기 먹었는지 개고기 먹었는지 그것도 구분 못 하고서 찍겠어요? 안 되니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듣는 거예요. 듣는 재물. 그렇게 그 문제 그러는 거, 문제. 들을 문자 문제. 법문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더 듣는 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사제인데, 버릴 사자인데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걸 사제라고 하는 거예요. 버릴 제자가 아니라, 버릴 사자가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그러지, 그 재물이잖아요. 마음이 편안한 것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아까 어느 불자님이 그 지장경만 읽으면 그 졸린다고, 그때 잠 안 올 때 읽으세요. 그러면 돼. 무조건 수면제보다 더 좋은 거, 그지? 최고예요. 근데, 예? 아, 밤에 잠 안 올 때, 그 지장경 읽으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3시 반에는 그때는 기도하려고 읽는 것이고, 그, 밤에는 잠 안 오니까 수면제를 읽으시는 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분명히, 무조건 어떤 경우든 4가지 경우가 나와요, 4가지 경우가. 첫 번째가 졸리는 거, 하품 나오는 거, 눈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잡생각이 단지 내가 잡생각이 전혀 구분 안 되게 막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 이거는 무조건 코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하고 다 끝나면 제일 좋은데 또 계속 점점 올라갈수록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어. 아, 내가 잡념이 치상하면 이만큼 굉장히 좋아졌구나. 하품이 나오면 좋아지고 있구나. 눈물 나오는 거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도가 되나 안 되나 그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엊그제는 아랍에미레이트인가 거기에서 간호사를 하던 분이 모셨어요. 상담을 왔는데 본인이 이제 불교는 한 20년 믿었는데 올해 40살인가 되신 분인데 하여튼 불교를 오래 믿었는데 기도라는 걸 몰라갖고 너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스님이 쓴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기도를 하면 딱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기도가 아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는 증거를 그러면 논리적으로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해드려야지 제가 그 선수인데 뭐. 그지?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아직 필기 시험도 안 본 사람한테 베스트 드라이버로 속도 200km를 내고 달리려면 어떻게 달려야 된다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필기 시험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운전 면허장에 가면 이런 것이고 그거부터 가르쳐야지. 삼매를 들어가? 틀림없이 그걸 쓴 스님도 삼매를 난 못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 삼매에 들어갔다면 삼매 들어가는 단계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초짜는 초짜한테 맞게 그걸 가르쳐 줘야지. 처음부터 베스트 드라이버? 운전면허도 안 땄는데 무슨 베스트 드라이버가 어디가 있어. 아니면 무슨 저기 경주 선수? 자동차 자동차 경주 선수. 꿈도 못 꾸잖아요. 면허도 없는데. 근데 그런 초짜한테 삼매 들으라고 하면은 그는 진짜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쓰지 않았거나 그분이 안 했거나 기도를 전혀 해본 사실이 없거나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안 된다. 나도 안 되는데 네가 되면 나보다 어떡하라고 나 어떡하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는 삼매 현전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건 그래서 정토 오늘 강의를 내가 잔뜩 해갖고 하나 올렸는데 마음이 고요하든 산란하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명호만 부르면 되는, 꾸준히만 하면 되는 거.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20년 30년 무사고도 되고 그냥 졸리다가도 운전대만 주면 쌩쌩 막 달려나가고 초롱초롱해지는 것이지, 그거 무슨 장롱면허 가지고 100년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까?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된다.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운전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20년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운전대 잡으려면 떨리더라고. 그죠? 그래서 나 기도한다 이렇게 다 사고 안 나게 항상 보호해달라고.
모든 사람들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남이 와서, 나 어제 부산역 앞에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차 타고 오는데. 이 아저씨가 그냥 갑자기 저쪽 차 오는데 딱 들어오니까 옆에서 꽥 하고 서가지고 그 아저씨가 네 운전기사한테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러니까 막 죽을 죄를 졌다고 하니까 그냥 또 가더라고요. 그렇게 뭐 내가 돈 주고 타더라도 그 양반이 실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갖다 그 유턴에 갖다 때리면 죽어야지. 이게 뭐 본제주로 한 사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 그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놈이 와서 들여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이 뼈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 그지? 이건 또 부산은 밤에도 헤드라이트 안 켜고 하는 운전사 되게 많아, 그지? 부산 많아요. 그 시골은 없어요. 왜 없냐면 가로등이 없어갖고 불 끄고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켜야 돼. 근데 여기는 밝으니까 그렇게 어떤 기사님이 어찌나 욕하는지 죽으려면 요즘에 약도 좋은 것 많이 나왔는데 남 들여받고 사고 나서 죽게 하려고 한다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더라니까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번째는 사제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평온한 것이 재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는 해제, 지혜가 재물이고, 7번째는 참회가 재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제, 참제, 그래갖고 참회하는 것도 재물이 된다. 그래서 7법제 또는 7성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공양에도 3가지가 있는데 공경공양과 수행공양과 이익공양이 있다. 이렇게 공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면 갑자기 굉장히 문자를 쓰면 유식해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공경공양, 수행공양, 이익공양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제 보살이 긴 수명을 구하는 까닭은 중생으로 하여금 죽이지 않는 것을 찬탄케 하고자 합니다. 그러지요? 보살이 뛰어난 외모를 구하는 까닭은 중생이 보고서 기뻐하게 하고자 합니다. 보살이 높은 신분을 구하는 까닭은 중생으로 하여금 공경심을 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목표가 보살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명이 길고 또 외모가 뛰어나고 높은 신분을 갖고 힘이 좋고 또 많은 재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니까 그러죠. 그걸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덕과 지혜를 갖춰가지고 하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방법은 딱 3가지를 우바세경에서 이제 첫 번째가 보시, 해시라고 표현했지. 은혜로 베푸는 거. 2번째가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 3번째가 다문, 법문을 많이 듣는 거. 이렇게 딱 정해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늘 그거를 중요시 해야 돼요. 100쪽에 11품 6절에 그 앞에 위에는 육화경이 나와요. 그죠? 제일 첫 번째 줄에 방일하지 않고 육화경을 닦습니다. 육화경. 이게는 육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승가뿐만이 아니라 불자들이 모임에서는 무조건 이거를 해야 돼요. 육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로 화합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화합하고 공경하는 거. 각주에 나와 있어요. 168번. 교단의 화합에는 이화와 사화가 있다. 이치로 화합하는 방법과 일로 화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화와 사화가 있다. 이화는 성자들의 열반을 증득하는 원리에 입각한 화합이고, 그러니까 마음을 서로 비워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죠. 사화는 평범한 승려들이 법의, 부처님의 말씀의 행위를 통해서 화합하는 것으로 육화경은 곧 사화에 속한다. 이 일로 서로 화합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교단의 화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덕목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사원생활의 불화와 분열을 막고 있다. 육화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화경, 몸으로 화합하고 공경함은 함께 예배하여 신업을 닦는 것, 몸으로 진업을 닦는 것. 구화경은 함께 찬탄하여 찬양하여
구업을 닦는 것, 입으로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의화경은 같은 신심으로 의업을 밝혀가는 것, 그러니까 뜻으로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 네 번째는 계화경, 계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은 모두 계율을 지켜서 불법을 따르게 하는 것, 함께 따르는 것. 견화경, 의견이 그 의견으로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모든 법의 공한 이치를 바로 보고 함께 실천하는 것. 이화경, 이익으로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이네요. 이화경은 의식을 함께하여 이익을 고루 다루는 것이다. 이 6가지가 모두 남에게 선행을 일깨워주는 것이므로 화합할 화자, 화라하고 안으로 겸손하여 남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경할 경자, 그러니까 화경, 그러죠? 라고 한다. 이 육화경은 그 실천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달리 표현하기도 한다. 몸으로 화합하미니 같이 살라. 입으로 화합하미니 다투지 말라. 구무화쟁. 뜻으로 화합하미니 같이 일하라. 의화 동사. 계로 화합하미니 같이 수행하라. 계화 동수. 바른 견해로 화합하미니 함께 해탈하라. 알라, 그죠? 그 견화 동해. 이익으로 화합하미니 균등하게 나누어라. 이화 균등. 요렇게 육화경. 우리가 모든 조직에서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중요한 거예요. 보살이 이러한 법들을 갖추면 비록 제가자라 하더라도 출가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남에게 나쁜 인연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괴심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참괴심 169쪽에 산스크리트 흐리 아파트리아 빠야 그랬네. 아파트라 빠야.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죄나 허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작용을 참이라고 하고 자신의 죄나 허물에 대하여 남을 의식하여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괴라고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과 남에게 참여하는 것, 그를 우리가 참괴 이렇게 표현한다. 11품 6절에 선남자여 제가자가 한 세상에서만이라도 이와 같은 우바세계를 수지하면 비록 후생에 삼보가 없는 곳에 태어나더라도 모든 나쁜 인연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방일하지 않는 2가지 인연 때문입니다. 선남자여 나쁜 곳에 처하였어도 나쁜 일을 하지 않는 데는 4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그 제가자가 한 세상에서만이라도 이와 같은 우바세계를 수지하면 비록 후생에 삼보가 없는 곳에 태어나더라도 모든 나쁜 인연을 만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글을 보내줘가지고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한방머리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볶는 거 요거 카트 치는 걸로 그분의 영화에 나온 머리를 흉내내느라고 한때 유행해서 그래. 햇번이란 말을 잘 일본식으로 표현해 보니까 한방머리라고 그래서 한방머리 스타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배우가 나중에 유니세프 대사를 해가면서 선업을 이렇게 많이 지었더라고요. 선업을. 그러니까 곱게 늙어가고 굉장히 잘 살 수밖에 없지. 얼굴도 잘생겼는데 그거를 가지고 선업을 짓는데 아프리카라든가 오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방송을 보면 변태들만 나와갖고 하는 것 같아. 그지? 누가 더 팬티를 짧게 입나 그런 대회하고 무슨 고깃덩어리 대놓고 흔들어 대느라고 고깃덩어리 아니야, 그지? 이게 변태들이지. 이게 참 큰일이요. 딱 KBS나 어디서 나 좀 초청하면 그 얘기 좀 한마디 하려고 지금 뵈려고 있는데. 이 참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베푸는 자가 그 부자가 된 잘 산다. 그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근데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자가 잘 사는데 그 베푸는 자가 성공한다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 남을 배려를 잘하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죠. 하나는 그 남을 배려한다고 그 토끼띠, 그 돼지띠, 양띠 이 등신들은 자기가 돈이 없으면 남한테 빌려다가 주는 거예요. 남한테 빌려올 때는 차용증하고 그 담보하고 보증까지 다 세워가지고 빌려다 주고 자기가 빌려온 거 남한테 빌려줄 때는 절대 그런 거 안 받고 빌려주지. 그래가지고 평생 그거 갚느라고 경상도 말로 쎄 빠지지요. 쎄 빠지지. 그런 등신들은 제일 밑바닥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건 남을 배려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등신짓 하는 거라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제 생각을 벗어나면 진리가 아니죠. 그 호구의 재발견. 우리가 뭐라고 늘 당하는 걸 호구라고 하잖아요. 호구 잡혔다든가 호구로 보냐? 그럴 때 그 호구 등신. 순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등신. 호구의 재발견. 베푸는 자가 성공한다. 이건데 이제 글 쓴 사람이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분인데 29살 때 와튼스쿨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된 애덤 그랜트 유쾌한 반란. 남 도와주는 기버.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을 기버, 받기만 한 사람을 테이커, 주거니 받거니 한 사람을 매처 이렇게 표현했다. 매칭 포인트는 이렇게 매치한다, 뭐하고 연결한다는 게 주거니 받거니, 그지?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테이커, 주는 사람은 기버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남을 도와주는 기버 중 꼴찌도 많지만 1등도 그만큼 많이 차지한다. 요즘은 협업과 팀으로 일하는 시대이니 소셜미디어 보면 나쁜 사람 바로 알고 직원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만 따지지 말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올해 31살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신데렐라와 콩쥐팥쥐류의 동화다. 착한 사람이 결국에 승리하고 보상받는다는 주제를 담은 비슷한 이야기가 확인된 것만 수백 개가 넘는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누구나 깊은 의식 속에 착한 사람이 잘 돼야 한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 등신들한테.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이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등신들의 실패 사례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이건 당연하지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는 남에게 주기만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실패할 확률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번에 우바세계경에 나와 있었어요. 받는 것도 잘하고 잘하는 것도 잘하고 주는 것도 잘하고 그러더라고. 첫 번째가 받는 걸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받는 거. 지난주 금요일 날 북경에서 어느 불자가 왔는데 중국에서 제일 귀한 차 중에 하나가 대홍포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그 차를 사가지고 왔다라니까요. 제가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도 선물 중에서는 현찰이 제일 좋다. 현찰이 제일 좋다니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풍수지리를 잘 보셨어요. 한 분은 저희 아버님이시고 한 분은 다른 분인데 어디 가서 땅 봐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난 술이나 한 잔 사줘. 그럼 술 한 잔 딱 사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술 잔뜩 드시고 오면은 가족들은 싫어하지요. 아, 현찰이나 뭘 이런 걸 가지고 오면은 되는데. 근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에 보면요. 그거 나와요. 가난한 아빠들은 뭐예요? 나는 돈은 싫어. 싫다고 꼭 표현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돈 싫다는 사람은 왜 주겠어요? 그러고 돈이 생각해보세요. 저 싫다는데 저한테 왜 가요? 그지? 근데 부자 아빠들은 전부 뭐라 그래요? 돈이 좋아. 돈이 좋아. 그렇게 돈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저 사랑한다는데 왜 안 들어붙겠어요? 그지?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일러줘야지. 그럼. 중요한 거라니까. 그럼. 제가 아는 스님은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소주를 좋아하신대요. 이렇게 신도들이 올 때마다 소주를 박스로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난 소주 못 먹고 양주를 좋아해. 그렇게 전부 양주 사가지고 오잖아요.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그거 사가지고 와요.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제품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게 전자제품을 좋아해요. 이야기를 어느 분이 일본에 사시는 신도 한 분이 보고서 뭘 사가지고 갈까요? 아키하바라 옆에서 하시는데, 그래서 녹음기 사달라고 그랬더니 올림푸스 녹음기 사다 오늘 그걸로 녹음해갖고 방송 보냈거든요. 저는 전기, 전자, 통신 요 제품 요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현재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 갖고 싶은 게 없으니까 있을 때는 텔레비전에다가 그렇게 그냥 있을 때 현찰로 쏴주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올봄 미국의 31세 신예 심리학자가 쓴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주제의 책 기브 앤 테이크가 유쾌한 반란을 일으켰다.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한때 아마존 종합 3위, 뉴욕타임즈 2위까지 올랐고 국내 번역본도 교보문고 종합 2위까지 올랐다. 이 책의 미덕은 수없이 많은 실증 분석과 사례를 통해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온 베푸는 삶의 성공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보여준 데 있다. 저기 자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왜 그러면 1등을 못했을까? 저는 그또 아마존에서 3위까지 하고 뉴욕 타임즈에서 2등까지 했는데 그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지? 습관의 힘 하니까 그럼 무조건 1등 하는 거예요. 내 습관이니까 내가 고칠 수 있겠다. 그런데 베풀으라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어이구 아 뜨거 이거 괜히 읽으면 괜히 베풀다 살겠다 그러니까 1등은 안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손해나는 짓 하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건데 저자 애덤 그랜트 교수는 2011년 29세 와튼스쿨의 최연소 종신교수가 됐다. 지난해 포천지는 그를 40세 이하 세계 탑 비즈니스 교수 40인 중 한 명으로 꼽았고 비즈니스 위크는 올해의 인기 교수로 선정했다. 그는 최근 2년간 학부 강의 평가에서 수강생 80여 명 전원으로부터 4점 만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쭉 만난 얘기가 나오는데 책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단지 성공한 사람 중에 기버가 일부 있다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닌가? 즉 기부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커진다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기자가요. 그렇다. 정확히 맞는다. 그게 틀리다면 이 책이 틀리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 연구 결과가 틀렸다면 우바세계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바세계경을 누가 이게 분석해갖고 증거를 대냐면 미국의 애덤 그랜트라는 친구가 증거를 댄 거예요. 애덤 그랜트는 참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난 여기 바로 이분은 뭐냐면 요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바로 이 구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자가 한 세상에서만이라도 이와 같이 우바세 계를 수지하면 비록 후생에 산보가 없는 곳에서 태어나더라도 불교가 없는 데서 태어났지만 불교가 약한 데 태어났지만 이건 전생의 우바세계를 지킨 거예요. 지켜가지고 이 우바세계를 정확하게 증거를 대갖고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정확히 맞는다. 그렇다 정확히 맞는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 가운데 기버는 꼴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테이커는 사람을 이용하고 기버는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남들을 위해서 소진해버려서 결국 녹초가 돼버린다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기버는 흔히 말하는 성공의 사다리 맨 아래에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어떤 기버? 등신 기버. 여기다 등신 기버라고 꼭 다뤄줘야 돼, 줄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다리 맨 위도 역시 기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증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버가 꼴찌를 할 뿐 아니라, 이건 무슨 기버? 등신 기버. 등신 기버가 꼴찌를 할 뿐 아니라 1등도 많이 한다는 거. 이건 현명한 기버지, 그죠? 현명한 기버. 불교에서, 우바세계에서 말하는 현명한 기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당신을 성공하게 만드는 정말 많은 강력한 방법이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버. 공양을 잘 올리고 시주를 잘한다는, 그지? 땀을 도와주고 사서법, 이걸 잘하는 거예요. 하더라는 거예요. 보시에어 이행 동사,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미국 사람 이런 책 써가지고 우바세계경 설명해 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실제로 그랜트 교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적이 나쁜 영업사원들의 기버지수는, 등신 기버지수는 실적이 평균인 영업사원들보다 25%가 더 높은데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들의 기버지수도 평균보다 높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또한 최고 영업사원은 기버였으며 테이커와 매처보다 50% 높은 실적을 올렸다. 요거 꼭 베푸는 자가 성공한다. 이 책들을 읽으세요. 사다 읽어야 바뀌는 거예요. 갈수록 베푸는 일이 성공하는 데 중요해진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갈수록 베푸는 일이 성공하는데 더 중요해진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람들은 훨씬 독립적이고 분리된 제일 했지만 요즘은 많은 조직이 협업을 하고 팀으로 일한다. 서비스 산업의 폭발적 성장도 한몫했다. 그 분야 사람들은 손님과 고객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잘 봉사하느냐가 생명이다. 여기에 소셜미디어가 힘을 보탰다. 페이스북 프로필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다. 나쁜 사람은 금방 들통난다. 이렇게 갖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또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천재 심리학자가 정말 된다는 거, 우바세계경의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드리 헵번 찾으면은 그 유언 얘기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두 손을 가지고서는 한 손은 자신을 위해서, 한 손은 남을 위해서 살으라고 됐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들에게 한 유언인데 너무 멋진 구절이에요. 다음 생에도 그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잘 태어날 수밖에 없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세상만이라도 이런 우바세계를 수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좋죠. 그 다음에 101쪽에 6번째 줄에 부동보살 이야기가 나와요. 부동보살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보살이 부동보살이지요. 흔들림이 없는 보살에게는 5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법 닦기를 좋아하는 거. 선법이 뭐냐 그러면 십선업, 천수경에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등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그거를 거꾸로 하면은 십선업이 되죠. 살생 대신에 방생과 호생, 그 다음에 도둑질 대신에 나누고 베푸는 거, 이런 거 쭉 해가지고 그게 선법이란 말이에요. 선법 닦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 불교는 무분별지를 닦는 종교다 그러는데, 무분별지는 부처님 단계라 가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선과 악, 옳고 그른 거, 괴로움과 즐거움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개떡이 찰떡이고, 헷갈려가지고, 무분별지를 닦아야 된다고, 헛소리를 빵빵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뿔은 뿔인데 개뿔도 쥐뿔도 모르고 하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워지고 헷갈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분별지가 어디 가지? 무분별지는 부처님 단계 그 지혜가 무분별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무분별지라고 하는 거는 분별을 하지 않고 구분을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학수선이라고 써요. 악은 멈추고 자꾸 선으로 나가는데 자꾸 선이 조금 더 쌓여갖고 100% 온전한 선행만 할 수,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선한 일만 할 수 있게 되면 그걸 우리가 지극지선 그렇게 표현해요. 지극지선. 이 지극지선이 선이 되면은 그 마음이 그 이고등락, 두 번째 정학에서 이고등락이 되는데 괴로움은 전부 빠지고 선업에 의해 가지고 100% 즐거움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극락. 지선, 극락. 그러니까 지선이 되고 극락이 되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착한 마음만 가지고 있고 오로지 즐거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대철되고 확철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무분별지예요. 그게.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데 가전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이지만 이거는 평생 세세생생. 그래서 늘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거나 똑같다?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 말씀으로 철저히 우리가 공부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동보살, 흔들림이 없는 보살. 우리는 사실 해당 안 되겠죠. 우리는 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다 그랬는데 갈대는 바람 부를 때만 흔들려. 근데 인간은 바람 안 불어도 바람을 이렇게 하면서 흔들려. 그죠? 지가 바람 이렇게 갖고 스스로 흔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보살이 되는 건 사실 우리하고는 우리 현재 단계하고 관계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다니까. 언젠가 그 중국 갈 때가 있으니까 중국 가면은 써먹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요때도 써먹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부동보살은 5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법 닦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꼭 분별해야 돼요. 그죠? 선과 악 분별해야 돼요. 셋째는 정법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넷째는 중생을 연민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언제나 숙명을 아는 것입니다. 숙명을 알으라고 돼 있어요. 자기 운명을 반드시 알으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우선은 저한테 물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이건 부동보살에서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오늘 당장 내 부동보살이 안 됐다고 그래서 기죽을 필요는 없다. 언젠가 될 거니까. 그죠? 이건 불교는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되게.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돌아가는 거 아닐까? 남들처럼 악랄하게 이렇게 사는 게 더 잘 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그죠? 궁극적으로. 저는 큰 체험은 안 했지만 작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체험들이 모여서 결국은 큰 것을 이뤄가는 거니까. 지난 금요일 날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국장님이 오셨고 이제 그 대화를 하는데 쭉 얘기하는데 서로 살면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상대방도 제가 스님을 위해서 뭘 도와드릴까? 요걸 서로 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첫 해에는 1회에 300만 원씩 내고 나갔거든요. 그게 텔레비전 방송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깎았어요. 1억 4,400에서 1년에 1억 4,400인데 그 다음에는 올해 지금 지난주까지 녹음한 게 1억 2천만 원이에요. 월 1,000만 원으로 그래도 2,400이 줄어드는 거예요. 2,400. 근데 이제 조금 더 깎았어요, 이번에는. 2년에 2억. 그러니까 2년에 4천만 원 깎은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깎은 거예요. 전하게. 근데,
사실은 불교 텔레비전에서도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좋아하냐면 어쨌거나 ARS 그 찍고서 첫 번째 나가면서부터 대박 터졌대. 내가 그렇게 하면 대박 터진다고 그랬는데 2년 전에 터졌을 거를 2년 후에 터지고서 엄청시 손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2년 동안 안 터졌으니까 2년 동안 그동안 했으면 그거 한 번 나올 때마다 1,000만 원만 해도 하루에 5번 나오면 5천만 원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되냐면 내가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요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좀 더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마찬가지로 법문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공항에서 만난 노보살님이 댕길절이 없다고 자녀들이랑 그런다고 그래서 오겠다고 그래서 오라고 했거든요. 댕길절이 없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건물이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믿고 의지할 스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믿고 의지할 스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중노릇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믿고 의지할 만한 스님이 되면 되잖아요. 그보다 더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려면 방향을 바꾸는 거. 저렇게 바꾸면 돼, 저렇게. 그죠? 남들에게 믿음을 주면 돼. 그죠? 저게 처세술이에요. 남들이 믿음을 주고, 두 번째 남들에게 뭐 어떻게 하면 기쁨 줄까? 어느 분이 와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를 사가지고 갖고, 제가요, 스님 법문 보려고 이거 샀어요. 그러더라고, 이거 보려고. 내가 기쁨 줬는데. 그리고 요즘에 스님 법문 듣는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2년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기쁨을 주자. 그 다음에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그래서 어느 부자가 와서 스님 법문 들으면 어쨌든 간에 되든 안 되든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어떤 분들이 평택인가 안산인가에서 엄마 아빠하고 딸하고 18살 먹은 딸하고 같이 왔어요. 평택이었나요? 네. 왔는데 이게 18살이에요. 학교 자퇴했대요. 근데 그 친구 자료를 탁탁탁 치니까 다른 자료가 딱 이 사람입니까 하고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볼 것도 없지요. 통박으로 해도 걔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니까 얘기만 해주면 다 맞는 거예요. 생년월일시가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자퇴하고 학교 다니기 싫고 확 돌아갖고 왔다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제 여기에서 작은 차이예요. 큰 차이가 아니라. 근데 그 작은 일이라도 그 당사자들한테는 최고 다급한 일이에요. 딸내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도저히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못 댕기겠다고 다른 학교로 일주일 만에 전학시켜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결국 못 댕기겠습니다. 그만뒀거든요. 부모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죽어도 못 댕기겠다고 하는데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때?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얘를 위해서, 이 딸내미를 위해서 기도하자. 했는데 엄마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얼마 전에 검정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또 미용고등학교 1년인가 만에 그 3년 과정 다 마치는 방학도 없고 그냥 막 밤낮으로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졸업하고 또 그래갖고 그 특기생으로 그쪽을 갈 수가 있게 이거 자격증 걸 다 따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검정고시도 합격해놓고 오늘 무슨 드레스 이게 제작하는 그 시험, 그 실기시험을 본다고 스님 축원해주세요. 그러고 갔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정신이 아주 밝아져가지고 희망이 생겨갖고 아주 잘해. 이미 다 안정이 됐어. 뭐 검정고시도 막 학교에서 막 신나고 이제 뭐든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막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일요일 날 온 친구는 그 엄마가 작년 9월 달부터 혼자 기도하긴 했다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한 사실도 없고 근데 최근에서 일단 한테 온 것만 가지고도 그건 기적은 기적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엄마의 기도 힘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쳐갖고 검정고시 합격해놨는데 이 친구는 아직 그 준비를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정신이 혼미해갖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야, 이게 기도다. 똑같은 사주 갖다 놓고서 똑같이 방황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16살부터 20살까지 방황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약화되고 좋아지는구나. 작은 자료가 작은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자료가 어디가 있어.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를 하면 운명이 바뀝니까? 근데 바뀐다니까요. 근데 그게 차곡차곡 쌓이고 나면 이게 1년 쌓여, 2년 쌓여, 10년 쌓여, 20년 쌓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얘기할 때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네 집안에 가서 태어났느냐, 어느 지역 가서 태어났느냐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사주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인데 물론 부모도 구조가 사주상으로 보면 부모라든가 형제 친척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엄마 어떤 아빠, 나중에 어느 남편은 어떤 남편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한 사람과 하는 사람과 차이가 거기서 업그레이드 되느냐 그냥 사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고 뭐 할 거예요. 운명은 틀림없이 정해져 있어요. 지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작지만 너무 소중한 자료다. 이거는 내가 평생 울고 먹어도 될 수 있는 자료다 하는 생각이 들 때니까 무슨 대단한 걸로 운명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그거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잖아요. 부산역 앞에 노숙자가 할 사주인데 국회의원 됐다 이런 거는 그건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작지만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꾸준히만 하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아도 어느샌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성공의 그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인식이 안 되고 할 때가 있어요. 여기도 나왔었잖아요. 캄보디아에 있는 불자, 그 불자가 망고라고 하는 불자 오늘 글 또 올렸더만요. 한 줄 연꽃 글을 거기다 올렸더만요. 아들 금융맨 됐다고. 이런 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엄마가 800독, 아이가 부산 분인가 봐. 무식하게 어떻게 하루에 6독을 지장경을 읽어요. 그죠? 부산 사람들이랑 가능한 것이지, 충청도 사람들은 그거랑 개종해버린다니까. 네. 하루에 6독씩 해갖고 100일 동안 600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글 올렸어요. 아들을 만나러 8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해서 새벽 기도는 못했지만 꼭 차 안에서라도 기도를 하렵니다.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면 떡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살 길도 생깁니다.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네요. 아들에게 좋은 일자리 주셔서 금융맨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200일 동안 800독을 읽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식하게 2독 있다가 이거 갖고 안 되겠다. 6독씩 때려가지고 200일 동안 800독 채우고 그냥 100일 동안 또 200독 채운다고.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라니까. 하면 돼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이 많은 거잖아요. 이게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세뇌를 당하니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안 될 턱이 없잖아요. 그지? 근데 진짜 전 기뻐요. 이게 이런 불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동보살이 되는 것도 훨씬 중요하고 이러면서 하나씩 닦아나가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행복과 성공이 가득 들어있는 그 세계에 그대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발 첫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꾸준히 한다. 그죠? 꾸준히 해야 돼. 그게 신심과 정성이란 말이에요.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원이 있는 한은 절대 200일 동안 하루도 안 울고 지나간 날이 없다고 글 썼었잖아요. 이분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간절하게 하니까 되고
그 믿음이 참 하루에 육독을 어떻게 육독 이렇게 근데 못할 건 없는 이분도 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못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제 7박 8일 기도 프로그램이 드디어 이제 거의 구체화돼서 이제 9월 달에 첫 번째 시작을 해요. 9월 달에 첫 번째 시작하고 이제 부산도 법당이 건립이 되면 거기서 이제 그 내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시켜가지고 아주 가장 확실하게 어차피 아무리 봐도 제가 한국 불교의 희망인 것 같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러는데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게 왜 어디 불났어요? 그랬더니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봐도 법문이 재미가 없어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허완스님 거 들어야 된다는 그 외에는 재미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불교 텔레비전 방송도 문제 생겼더라고요. 문제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시청률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제일 황금 때 시간에 나를 배정을 해라. 이왕에 하는 거.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왜? 어차피 그냥 올리는 거나 확 올리면 되지 뭐. 그러다 보면 따라서 이제 나처럼 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쓰다 보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제일 황금 때 시간으로 고정 배치를 해라 2년간. 근데 이제 그 2년 후에는 이게 좀 가지고 와봐 그렇게 하지. 출연료 좀 가지고 와봐. 가지고 와봐. 그래서 그 불교는 원래가 어렵거나 무슨 우리 현실에서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데 그게 주류인 줄 알고 이제 갔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정토법문 100강 하면 불교가 이런 거였어? 이렇게 좋은 거요? 그러고 이제 일주일씩 데려다가 붙잡아다 놓고서 이제 연불시켜야지. 연불7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키는 거 그러면 그대로 한진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이거 한 10년만 하면 대한민국 전부 다 불교 믿는다니까요. 불교 믿지 말라고 빌어도 불교 믿게 돼. 왜? 이건 되는 거니까. 되는 거니까. 이 좋은 거를 우리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사용 못 했는데 이제 신바람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스마트폰 산 분도 있고 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온 그 불자도 며칠 동안 그냥 그 다시 보기 다 하고 보느라고 아주 뭉그러지 않고 그것만 며칠 봤다고더만요. 그리고 또 보고 하면서 그게 이제 본인들 마음이 할 수 있어. 정말 잘대로. 그게 조금씩 자리 잡아가면 첫 숟가락에는 배부르지 않더라도 그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된 그 기록들이 작지만 그 당사자들한테는 최고 큰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오늘은 법문이 길어졌는데 하여간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바짝 부처님께 들어붙어 갖고 이거 해달라고 그냥 강력하게. 그래서 환경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신법으로 하면 어차피 다 되는 거니까요. 그 환경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법으로 환경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자꾸. 그게 되는 게 쉬운 거예요. 할 수 있어? 정말 잘 돼. 하루 10번씩 하면 10번 하면 되고 1000번씩 하면 1000번 하면 돼. 그러면 어느새 벌써 운명이 바뀌어져 있는 걸 뭐. 바뀌어가는 게 쭉쭉쭉 보이는 건 뭐. 그리고 안 될 때는 나한테 와서 다시 그 AS를 신청하면 되고. 인생도 AS가 필요한 거예요. 그지? AS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절이라는 데는 인생 AS 센터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충전 센터도 되지만 AS 센터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AS 센터가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한 주간 멋지게 사는 거예요. 덥죠? 더워요. 근데 뭐 더운 거 어쩌겠어, 그지? 더운 거. 그 덥다고 뭐 투덜거릴 게 없어. 그렇게 땀 내면 되니까. 돈 내고도 땀 내러 다니는데 뭐. 그잖아요. 돈 내고도 땀 내러 다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 이건. 그러니까 환경은 자기 생각하기 나름인데
생각하는 방법을 늘 생각을 해야 돼.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렇게만 하면 금방금방 돼. 아시겠지요? 네. 아미타불.